또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나눕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가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가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굴리라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제는 14장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14장의 말씀은 남과 북 모든 왕조가 하나님께 분명히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통행적인 구원, 일방통행적인 복을 범죄한 두 왕족에게 그대로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냥 다 덮겠다. 다시 우리 시작하자.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 싹 잊어버릴게. 그냥 다시 시작하자. 제발.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14절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왕조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남과 북 모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하셔서 다시 어떻게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조금 이 열왕기상 이 하의 말씀이 루틴이 계속 반복되죠. 잘못하고 심판받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잘못하고 또 심판받고. 맞아요.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반복이 계속돼요. 죄 짓고 심판받고 회복하고 죄 짓고 심판받고 회복하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곧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늘 구별되고 정직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늘 입술로, 행함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해요.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 때 혼나요. 그러면 정신을 또 차리죠.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혼날 때 세게 혼나지 않고 적당히 혼나는 게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는 표현이 참 썼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물처럼 계속 우리의 죄 그 밑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가끔 맞아요. 정신 차리죠. 눈물 콧물 쏟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해요.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사실. 이 왕조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집안의 얘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아샤라가 왕이 돼요. 하나님은 14절에 아사랴에게 영토를 확장하는 복을 주셨어요.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셨다 했어요. 굉장히 좋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에 국경선에 있는 휴양 도시고 교통의 도시고 무역의 도시예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었어요. 내가 줄 테니 정신 차리고 나한테 다시 한번 돌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복을 내리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마샤는 죄 가운데 불구하고 엘랏을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 너가 섬기는 그 신들 있잖아, 그 산당, 예루살렘의 수없는 산당, 너희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산당들, 거기에 신들 아무리 의지해봐, 그 신들은 너에게 땅 한 평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가 범죄하였어도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위해서 땅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땅을 현실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신이니까,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안위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네 백성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러니 손에 잡았잖아, 보이잖아, 내가 보이잖아, 땅 문서가 있으면 내가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역으로 얘기하면 이 아마샤에게 주신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뭐예요? 산당을,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을 다 어떻게 하라? 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결과의 메시지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산당을 제합니까? 안 제합니까? 안 제합니다. 끝까지 둡니다. 산당을 그대로 둬요.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보다 산당을 더 찾기를 즐겨하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재물을 다 갖다 바쳐요. 어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왜 왕들이 산당을 제할 수 없었는지, 왜 우상을 제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정치적 통치 기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아마샤는 자기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셨는데, 악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본인의 이익만 싹 챙기고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다시 또 시험해요. 다시 또 시험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요. 결국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 되겠다 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별궁에 분리되어 왕의 모습이 아닌 정말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으로 그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남왕조는 또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요. 북왕조를 볼까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비 여로보암 2세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했어요. 그 답습은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1세의 길을 간다예요.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놓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둔 것이 남유다의 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 왕들이 그 산당과 금송아지를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왕들의 정치 기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가랴의 아비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서도 어제 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남유다처럼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스가랴가 나의 아비가 계속해서 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네? 그러면 나 역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겨도 되겠구나. 바로 여로보암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왕조가 정치하고 치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즉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도 한 손에 잡고 금송아지도 한 손에 잡고 수많은 우상들을 다 잡아서 그 모든 신들의 기운과 힘으로 내 왕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미 백성을 치리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스가랴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보았어요. 나의 아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백성들에게 멈추지 않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스가랴를 왕위에서 6개월 만에 내려오게 하세요. 그리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 백성들 가운데 그 스가랴를 쳐서 죽이고 본인이 새로운 왕이 되며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스가랴는 예후 왕가의 마지막 4대 왕이었어요. 예후 왕가가 드디어 그 왕조의 역사를 끝내는 시간이에요. 예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지 80년 만에 4대 만에 예후의 모든 왕가가 멸절해요. 그리고 새로운 왕가가 살룸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예후 집안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이었어요. 예후가 그 우상이 싫어 아합을 멸했고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사레를 완전히 끝냈는데 어떻게 또 본인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찾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살룸을 통해서 예후의 집안을 멸하시고 새로운 왕가를 만드세요. 샬룸, 아베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베스는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아베스라는 지역. 즉 다시 말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아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길르앗의 아베스는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동쪽에 있고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요단의 서편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 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거예요. 지중해랑 가까운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황무지고 광야고 돌밭이고 돌산이고 이런 곳이에요. 즉 다시 말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요단을 두고 동편과 서편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계속해서 내전을 겪고 있었어요.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 즉 스가랴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 왕가를 제하시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살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제까지는 양쪽 왕가에 길이 참으시면서 땅까지 허락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재차 임하고 아예 왕조까지 싹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덮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살아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그냥 덮으세요. 덮는다는 표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죄? 내가 인정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다 덮을게. 이전 건 내가 잊어버릴게. 싹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도 있으세요. 여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공의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공의다. 공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용서, 덮으심, 구원, 살리는 거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공의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심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공의예요. 당신이 정하신 질서가 바로 공의예요.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나요?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나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물이 만약에 거꾸로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거나 물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취가 나고 고여 있거나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면 이거는 재앙인 거예요. 재앙. 쉽게 얘기해서 재앙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모든 재앙, 모든 악한 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일상 속에서 그 작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또 다른 질서가 깨진 거예요. 더 큰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심판이고, 선의 결과는 무엇이다?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 공의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심판을. 선을 행하면 복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겸하여 당신의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어미의 그 사랑을 알지만 동시에 어미의 훈계를 알아가는 그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적인 베푸심, 무조건적인 공급하심,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있는 그 위에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한 자, 그 마음을, 그 국률하심을 입은 자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나가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겸하여 꼭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선과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결단과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품고 내가 만든 너희를 향한 나의 질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하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시대예요.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품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한 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덮으심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을 겸하여 품으라. 나의 질서, 나의 공의를 너희가 품기를 원한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창조의 질서 마음에 새겨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고개를 떨굴 때마다, 내가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언제나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